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정강훈이가 배제됐을까? 그 지점이 도저히 우파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납득이.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거 이제 납득을 하려하면은 이제 신의 한 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황교안이도 막 지 마음이 아닌 거라 하다가 됐는데 그렇게 결정될 때가 있잖아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 할 때가 있거든 그렇게. 정말 지도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가지고 황교안 총리가 작년에 정치에 김문수 지사도 노력을 했다고 하던데 전에 대담을 들어보니까 입문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좀 우리가 황교안 대표한테 서운할 수도 있지만은 통합 과정에서 섭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 않겠느냐. 나쁜 일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일 같은데 그런 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지나고 보면.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왜 저러나. 그래도 황교안 대표가 물도 안 먹고 거의 단식도 했잖아요. 뒤에. 참 힘든 결단이거든요. 그거. 힘든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하는 것도 그렇고 잘 투쟁을 해왔는데 계속 투쟁적으로 갔으면 광약교회나 투쟁적인 우파들은 좋아하겠지만은 그 표 갖고는 어쨌든 선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아마 현실적으로 결정을 하고 우파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하고 유승민이하고 안철수하고 이제 지나간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좀 하나님의 섭리라는 입장에서 그래야 할 때 왜 안철수하고 지역구는 단일화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안철수하고 비례대표만 단일화 안 했지. 비례대표는 단일화 할 필요도 없지. 지역구 단일화를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 거죠. 주보면 참 지혜롭게 잘했다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 하면서도 문제가 이제 왜 그러면은 투쟁했던 우파를 함께 앉지 못하고 이렇게 했느냐. 국회의원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광야교회 측에서는 그래서 단일하는데 명분이 없다 말할 수도 있고 황교안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계산했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은 그럼 왜 조원진이는 안 했느냐 이런 또 반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 섭섭할 수도 있는 띵하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볼 때 좀 섭섭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정규재 선생님 매번 황교안을 비판을 할 때 저는 참 듣기가 불편하긴 하던데 그래도 맨날 하는 이야기가 황교안이가 왜 본처 내쫓고 말이지 첩상이 경상도 말로 첩상이라 하거든요. 첩상이 첩하고 그렇게 살림을 차렸느냐 그런 이야기 정치적인 첩을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 정규재 선생이 해왔거든요. 본처 내팽개치고 첩하고 살림 차린 거하고 같단 말이지. 3년 내내 싸움한 사람들은 등한시하고 집토끼는 안 잡고 산토끼 잡으러 댕긴다고. 야곱의 첩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비라하고 실바라고. 레아의 몸종, 라헬의 몸종. 그런 것처럼 첩을 들이는 것은 이해한다 이거지 어쨌든 통합을 해야 되니까 자식 새끼 많이 낳아야 되니까 12지파 낳으려 그러면 첩이 있어야 낳을 거 아닙니까? 라헬 둘이밖에 못 낳고 레아 너희 낳았습니까? 그러면 12지파가 안 되잖아. 둘이서 낳으면 6명밖에 안 되고. 야곱이 아무리 라헬을 좋아해 봐야 라헬은 애 둘밖에 못 낳고 죽었으니까 베냐민 얼굴 보고 죽었습니까? 베냐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12지파가 되고 하늘의 별과같이 바다 모래같이 아니면은 투표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그러면 그리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표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석가일 있잖아요. 4월 8일날 음력으로 그거 가서 합장도 안 하잖아요. 합장도. 사람에게 합장은 해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숭배는 아니잖아요. 예법이니까 사람에게 손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우상에게는 하면 안 되지만은 스님에게는 이렇게 손을 모아서 자기네들 인사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금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안 하고 싶지, 사실은. 심정적으로는. 왜 그걸 정치인이니까 하는 거죠. 그 사람 표를 얻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게.
그런 것처럼 황교안이도 처음에 그걸 안 하다가 뒤에 참 자기가 그거 하기 위해서 그래 또 이렇게 합장을 하잖아요. 인사를 하고. 참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좀 짠하게 그렇긴 한데 황교안이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리저리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치하려고 원래 한 게 아니거든. 정치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총리까지 총리도 뭐 해서 된 거지 뭐. 옆에서 추천해가 된 거예요. 박근혜 때. 근데 원래는 자기가 조그마한 교회를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주일날에 그냥 평생 그냥 교회 사역하면서 은퇴해서 황교안이 보면은 얼마나 좀 가정적이잖아요. 일반적인 정치인들보다도 더 우리가 볼 때는 더 가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스팔트에서 투쟁하고 싸웠던 사람들은 가정을 많이 못 돌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해서 고생하고 고생해서 이렇게 교회 성장시키려 하다 보면은 또 가정을 좀 등한시할 때도 있잖아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영적인 일이라도. 조영규 목사님 간증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아내가 정신적으로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정도로 그렇거든요. 근데 보수파도 비슷해요. 투사들은 그래요. 투쟁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가정을 많이 못 돌보잖아요. 아내도 어떤 우파에 투사하고 남편도 투사하고 이럴 경우에는 뭐 상관이 없죠. 그 뭐 잘한다 하고 아내가 기쁠 거니까 자기도 투사가 되놓으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죠. 사실은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목회자도 어릴 때 저 사람이 목사인데 내가 돈이 없어도 목회사에 가는 걸 도와줘야 되겠다. 어릴 때부터 사모로 헌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제 뭐 세상에 있다가 그러니까 원래 우리 남편이 목사가 될 줄 몰랐다가 남편이 목사가 됐어. 그럼 이 사모가 힘든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비슷할 수도 있겠죠. 황교안 총리도 뭐 정치인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총리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행정가지. 저 은퇴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교회 목사처럼 교회 목사로 비슷하게 뭐 장로더라도 반목회하는 장로들 있잖아요. 조그마한 교회. 그렇게 지내고 싶었는데 침례교단이잖아요. 침례교단.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박근혜 탄핵 때문에. 그러니까 강성 우파들은 황교안이 총리였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했는데 한동안 의심스러웠죠. 탄핵이 끝나고 나서 아스팔트에 나와본 적이 없을걸요 아마. 그때 막 교회 강연하러 다니고 교회 간증이라고 하기 좀 그런데 간증 비슷한 거 하고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스팔트에서는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얻어터지고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초에 이제 차출이 된 거죠. 차출이 됐는데 지원병일 수도 있고 차출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차출에 응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김문수는 또 그렇지 않죠. 전혀. 원래 투사니까.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차출이 됐지만 일단 싸우기 시작했을 때는 그래도 제법 잘 싸운 측면들이 있다 저는 또 한편으로 봅니다. 보고 참 그런 것들이 안타깝죠. 5.18에서도 김정숙이한테 또 수모를 당하고 악수 패스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법당에 가서도 그 합장하는 그 예의까지도 신앙인으로 볼 때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표를 갖고 있는 집단이니까 좌파에서는 또 계속 공격을 하고 그래 하니까 그것도 약간 태도를 달리해서 스님들한테 하는 거는 이제 합장을 해서 인사를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안타깝고 참 정치가 이런 거다. 참 신앙을 지키면서 황교안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김대기 목사님들을 좀 제가 알아서 소식을 또 개인적으로 조금은 듣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 아마 사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모님도 이제 자기는 이제 총리 끝나고 나면 행복하게 황교안 총리하고 그렇게 노년을 보내려 했는데 이 정치판에 내몰리게 된 거예요. 내몰리게 되는데 황교안 총리로서는 그 아내를 내가 볼 때는 아주 가정적인 것 같거든요. 아내를 좀 많이 아끼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 결단하기가. 가정을 떠나는 거 엘리야 같은 거잖아요. 엘리사죠.
엘리야가 겉옷을 탁 던지면서 예수님 편으로 하면 나를 따르라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식으로 하면 나를 따르라 그것을 이제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는 걸로 그리 하거든요. 그 다음 차례가 너다 이런 거죠. 엘리야 소문은 다 듣고 있는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유명한 선지자를. 그랬을 때 엘리야가 자기 아버지 농사를 짓고 있다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 아버지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인사 좀 하고 오겠다.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안 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엘리야가 허락하는 말을 하죠. 그 해석이 다른 해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런 거 하거든요.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겉옷을 이미 던졌으니까 갔다 와도 된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 겉옷을 거둬들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결국은 입고 갔겠죠. 엘리야 건데 자기가. 그래서 엘리야가 허락하는 거죠. 허락을 하니까 갔다 오라 그러니까 그 소를 밭갈던 소를 놔두고 집에 가서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먹이고 밭가는 소 기구 있잖아요. 그거를 딱 불살라 버려가지고 엘리야를 그때부터 쫓게 되는 거죠. 근데 참 황교안 총리도 이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아내를 원체 사랑하니까 그런데도 이제 정치판에 내몰렸으니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그리 하는데도 기도하면서 한 발 한 발 여기까지 저는 왔다고 봐요. 잘 왔죠 나름대로. 저는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 잘 왔다고 봐요. 그렇게 하고 한편으로 서운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그 안에 있다. 제가 어느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강훈 목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황교안에 대해서 비판적 그 지지가 되는 거죠 이제. 과거에도 물론 비판적 지지겠지만은 더 비판적인 지지하는, 비판적이면서 이제는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정기재 선생은 그 문제를 가지고 맨날 첩을 들이더라도 본처 쫓아내고 첩 들이는 법은 없다. 사실 맞죠 그게. 아니 첩을 들일 수는 있어도 그 야곱이 비라하고 실바하고 해서 첩을 얻을 수는 있는데 라헬이나 레아를 쫓아내고 이제 니네 나가라. 라헬하고 내쫓고 야곱도 요셉도 내쫓고 베냐민도 그 자식들도 내쫓아버리고 비라 실바 됐고 살고 하진 않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12아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통합당에는 그 12아들 중에 뭔가 하나 빠진 거죠. 요셉같이 베냐민 같은 정말 사랑해야 되는 정말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 있잖아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잖아요. 눈이 너무 예뻐가지고 눈에 빠진 거예요. 눈이 너무 예쁜 거라 알력이 좋아가지고. 그런 여성분들 있잖아요. 눈에 힘이 있고 총기가 있어가지고 눈만 보면 막 그런 분들을 조심해야 돼. 알력이 있는 사람이세요. 눈에 힘이 있는 사람이세요. 그래서 라헬이 그랬거든. 성경에 보면 그래요. 알력이 있는 거예요. 눈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력이 있었다 매력이. 알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매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매력. 그렇게 보면 눈이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포용이 되는데 그걸 이제 안 된 거죠 사실은. 김무성이고도 그대로 있어. 당 안에 유승민이도 그대로 있어. 들어왔어. 안철수만 빼고 뭐 다 들어온 거지. 어쩔 수 없죠. 그건 잘한 거라고 저는 한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야 통합이 되죠. 같은 색깔끼리 모여가지고 그 시너지가 안 생기잖아요. 시너지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대중이는 김종필이하고도 손을 잡고 김영삼이는 노태우하고도 손을 잡고 노무현이는 정몽준이하고도 손을 잡는데 손을 못 잡을 게 뭐가 있습니까? 손을 잡아야 되지. 그렇게 이기는데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정강훈이가 배제됐을까? 그 지점이 도저히 우파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납득이.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거 이제 납득을 하려하면은 이제 신의 한 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가지고 황교안이도 막 지 마음이 아닌 거라 하다가 됐는데 그렇게 결정될 때가 있잖아 우리가. 근데 그 하나님 할 때가 있거든. 그렇게 제가 옛날에 운전을 하는데 저는 운전을 할 때 이제 방언기도를 하면서 합니다.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우리가 산기도 할 때처럼 그렇게 방언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방언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근데 방언기도를 하고 가다가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살짝 밟고 싶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어쩌다가 하다가 반사신경으로 브레이크 밟았는데 근데 그때 안 밟았으면 사람 하나가 다칠 뻔한 거예요. 갑자기 누가 끼어드는데 내가 먼저 밟고 나서 끼든 거야.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많지는 않죠, 우리 인생에 그런 일들은. 그렇지만 가끔 이거 뭐지 하다가 그냥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게 된다든지, 나도 모르게 속도를 줄였는데 알고 보니 앞에 가니까 속도 게 있잖아요. 속도 위반 카메라, 그 교통신호 단수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때가 있거든. 저는 이번에 황교안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 아닌가. 정강훈 목사에게도 그러고,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싸우잖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싸운 게 아니고, 싸우긴 했지만 싸운 건 아니지. 베드로가 책망들었지.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싸운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잖아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대로. 근데 저는 이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황교안도 참 좋은 신앙인이거든요. 황교안은 정말 좋은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황교안은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정강훈 목사님도 보니까 참 좋은 신앙인이거든요. 각자의 영역이 달라서 그렇지. 그 영역 안에서는 선수잖아요. 정강훈 목사님은 그 부흥사 쪽으로는 선수잖아요. 그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 스타일이라기보다도 부흥사 스타일. 그러니까 김익두라든지 이승봉이라든지 이런 목사님 스타일이죠. 그렇잖아요. 이승봉 목사님도 자기 교회도 크게 했죠. 신의주에서도 사람들이 1000명이 모였으니까. 30대인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40대였나 30대였는가 그때 그랬단 말입니다. 신의주에서 일제시대 때 그것도.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승봉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흥사 스타일이잖아요. 부흥사. 자기가 부흥사로서 이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김익두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오른손으로 옆구리에 대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꿈속에서 그렇게 몸이 뜨거운데 그것이 뜨거워서 몸에 땀이 흐르고 막 그 성령이 우리가 체험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을 깨서도 그냥 계속 그 몸이 뜨거워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